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당일입니다마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때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상적 가치관과 물질적 가치관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사기의 서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의 2번째 서론의 끝이죠. 지금까지 사사기 기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비교적 작은 문제들만 남겨놓은 상태로 모든 정복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지 못했고 그 작은 문제들이 남아서 결국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게 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가나안 정복한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역사와 정복의 역사, 이런 것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또는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2번째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자 서론의 가장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대적들을 남겨두셨다.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적들을 남겨두셨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대적들과 혼합되고 그 신을 섬기어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 제 나눔을 보면 이 부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부분을 살펴보시면요, 이 단락을 보실 때에 이 2가지 단어를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합니다. 시험하다라는 말과 알다라는 말이에요. 시험하신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려 하신다, 그리고 또 시험하신다, 그리고 알고자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시험한다, 안다,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다 이렇게 시작해요. 즉 이방 민족들의 명단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지금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스라엘을 치는 대적들이 어떤 자들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제시해 주려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고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 8장의 이스라엘 광야 시대를 설명한 정말 중요한 구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알려 하시고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너를 시험하여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이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뼛속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광야길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제3세대죠.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 가나안 세대, 세 번째 세대인데 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그 가나안의 신들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교육시키셔야만 되는 거죠.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자손들 어떠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나름 복받은 세대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금수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땅도 있었고 거기서 나는 곡물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땅을 소유한 자로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선조들이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셔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정말 목숨 걸고 정복 전쟁을 했던 세대에 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풍요로워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던 그 선조들만큼이나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어떤 섭리를 하셨습니까? 광야로 이들을 이끄시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깊이 박혀있는 게 무엇입니까? 노예 근성입니다. 그 노예 근성을 털어내지 않으면 자유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시험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서 태어난 가나안 세대에게 이 시험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가나안에서 쫓아내서 광야로 내모시는가? 그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시지는 않고 어떻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 있지만 거기서 광야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변에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이거 모든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가나안 7족속을 말하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많이 제거했지만 그래도 그 가나안 7족속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이들이 남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서쪽 지파들의 땅이고, 물론 이쪽이 동쪽 지파들의 땅이 또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거주하고 있는데, 블레셋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블레셋인데, 블레셋 5 왕이에요. 왜 5 왕이냐면 블레셋의 강력한 도시가 5개예요. 어디냐면 가사, 갓,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 5 도시가 블레셋의 유명한 강력한 도시 국가들입니다. 이 도시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사해니까, 여기가 사해니까 여기죠. 여기에 딱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블레셋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대로 7족속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시돈 족속과, 그리고 헬몬산이 이쯤이거든요. 헬몬산에서부터 여기가 어디냐면 하맛 입구입니다. 이 하맛 입구에서부터 여기 지역에 히위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남서쪽에 블레셋, 그리고 그 안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가나안, 그리고 시돈, 그리고 이 지역의 히위 족속, 남쪽과 북쪽을 둘러싸고 그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했다. 남쪽과 북쪽과 자기네들의 영역 안에 거주하게 됐다란 말이 남쪽의 블레셋, 자기네들 안에 가나안 족속, 그리고 북쪽의 시돈과 히위 족속이 존재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예, 좀 전에 읽은 신명기의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록 그 위치, 장소는 가나안에 그대로 두셨지만 그들을 광야로 내몰고 계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속의 땅 안에 있었지만 그대로 광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몸은 약속의 땅에 있지만 실제로는 광야 생활을 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 6절은 이제 결론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여기 기르가스 족속만 첨가하면 이들이 정복해야 되는 7 족속들이에요. 여기 신명기 7장 1절에 나오거든요. 헷, 그리고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똑같죠? 기르가스 족속만 빠져 있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아마도 그들 중에서도 가장 작아서 잘 눈에 띄지 않았나 봐요. 어쨌든 거기에 있는 이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멸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에 거주하는, 실제로는 대부분의 적들을 다 제거하고 일부만 남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결국 이방인들과 혼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가고 말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행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는 말을 하면서 서론을 마치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경고하시는 바가 있고, 이제 혼내시는, 벌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해야지, 옆에서 좀 어려움 당한 사람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매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욥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러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집중해야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겪는 일에 대해서 평가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시험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라면 그건 사실은 기뻐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뭡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훈련시키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사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어떤 시기보다 영적으로는 풍성함을 누렸거든요.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얻었던 시기 아닙니까? 인간의 풍요와 안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그 광야 시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좀 빈곤해지고 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가난해질까 봐, 세상 방식대로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상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무기력해질 것 같아서, 비웃음 당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풍요로워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광야에서 살듯이, 내가 지금 직장을 가지고 일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을 때에 내 능력과 내 직장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런 것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철저히 기억하고 내 뼛속 깊이 새겨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한 영적 태도를 갖는 것,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죠. 혹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만 광야로 몰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요,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안정적이고 나름대로 평안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풍요롭고 내가 열심히 일할 곳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인정도 받고 수입도 얻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나의 능력, 나의 일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먹이시듯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평안한 자 있습니까? 그 평안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고 내가 몸이 평안하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늘 주님과 함께 광야를 거니는 그러한 영적인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준, 성경의 진리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이동을 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갈 때에 주님의 능력, 주님의 평안,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혹시 신앙의 문제 때문에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